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토론을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성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번 가르침의 목적, 또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걸 가르치시죠. 서기관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느냐, 이 말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서기관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반은 가르치고 반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건 맞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느냐,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냥 율법에 있는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고 그것만 가르치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란 걸 서기관들이 모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은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말도 맞는데, 그러면 다윗이 또 직접 본인은 뭐라고 했느냐? 오늘 이제 36절이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11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즉 다윗의 주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걸 다윗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님에게, 나의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고 아주 쉽죠.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메시아로 오시면 그는 다윗의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님, 큐리오스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후손인 건 맞는데 나는 단순한 후손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을 다 성취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서기관들은 늘 다윗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만 강조했지, 아무도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다윗에게는 또 하나님이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거를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다 알고 있고 늘 들었던 설교인데
새롭게 듣고 또 새롭게 깨달으면 너무 즐겁고 은혜롭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38절. 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론은 이제 얘기하셨고, 이제 앞부분은 내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구원자다. 이걸 얘기하신 거고요. 이제 그러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도 높임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이제 다른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서기관과 이 헌금을 드렸던 과부를 대조하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시죠.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이겁니다. 결론은.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말이죠. 우리가 항상 상황화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서기관을 존경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야, 저는 서기관들 조심해. 저런 사람들 공부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야, 목사님들 조심해.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야. 정말 좋은 목사님 아니면 조심해야 돼. 함부로 쫓아다니면 안 돼.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더한 거예요. 이건 서기관은 단순한 어느 가지 어떤 우리 종교적인 인물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이런 모든 권력과 또 이상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대단하신 겁니다. 자, 그럼 뭘 조심하라는 거냐? 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특징을 말하죠. 긴 옷 입고 다니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또 잔치집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죠.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긴 옷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번제단이 이제 높기 때문에 번제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단처럼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불을 태우잖아요. 재물을. 그러니까 이제 아랫도리가 보이면 안 된다고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긴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실 때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시죠.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옷을 입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자, 서기관들은 굳이 그렇게 안 입어도 되는 건데요. 근데 자기들은 왜 이 옷을 입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자신들의 권위를 예복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또 좋아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시장은 주로 이제 성문 광장이죠. 거기에서 재판도 하고 매매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 일부러 자주 가요. 서기관들 거기 자주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성경 필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왜 자주 가겠습니까? 거기 가야지 사람들이 알아주거든요. 어이구 오셨냐고, 바쁘신데 여기 오셨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사해주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 안 돼, 공감 안 되죠. 우리는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니까. 서기관들은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죠. 이쪽에 앉으세요 하기 전에 자기가 제일 높은 데가 앉아서 자기가 그만큼 높은 사람이란 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창세기와 이사야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얘기해도 다윗 본인이 내 주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대우받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제 전락해버린 거예요. 원래 서기관들은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최초의
서기관. 여러분, 최초의 서기관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죠. 이 서기관들이 왜 생겼냐면 이제 그 포로기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성전도 파괴됐고 또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이제 예배가 안 되잖아요. 제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했다 했습니까? 말씀 중심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원본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필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 사람들을 보고 해당마다 이걸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긴 직분 중에 하나가 이 서기관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했으면 그가 성경을 읽고 강론할 때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듣고도 울잖아요. 그래서 영적 대붕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일어납니다. 서기관 한 명이 이렇게 잘 준비하고 바르게 가르치면 종교 개혁이라고 영적인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던 서기관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지금 서기관들은 뭐합니까?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충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0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늘 나오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외국인, 이들을 잘해주라는 얘기가 모세오경하고 율법서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거를 늘 필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이에요. 그렇게 그 말씀을 다 알면서도 이 과부들의 재산을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강요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신앙은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이었고 이웃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것을 지금 비판하는 거죠. 또 비판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메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일부러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에서 또 회당에서 기도만 하냐고, 또 어디서 합니까?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늘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본론, 이제 결론은 41절부터 나오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에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높여줍니다. 지금까지 서기관은 확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과부는 높여줍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들의 뜰, 이렇게 제사장의 뜰,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냐면 그 중에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방인들은 헌금도 못 하는 거예요. 마을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지, 이방인들은 저 멀리서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 그런데 이제 성전 입구 쪽이 이제 그 여인의 뜰이죠. 여인들은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유대인의 여인들은. 헌금은 유대인들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는데, 이제 그 헌금함은 오늘하고 이제 좀 다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설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나팔 모양으로 돼가지고 동전에 넣으면 이제 뚜루루 땡그랑 들어가면서 소리가 난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거기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는단 말이 뭐겠습니까?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동전을 많이 넣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나고 오랫동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요. 한 고드란트면은 이제 로마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면 한 데나리온의 그 당시 한 130분의 1이라니까 한 데나리온을 예를 들면 10만 원 치면 오늘 우리 돈으로 하면 그러면 한 7,800원입니다. 7,800원. 이 2렙돈은 크기가 작아서 소리도 잘 나지 않아요. 2개 넣는데 그것도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칭찬하시는 거죠. 자,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왜? 그는 이 나머지는 이 모든 부자들은 일부를 바쳤지만 이 여인은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거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액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가 있는데 얼마를 바쳤는가, 즉 그 사랑과 정성을 보신다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은 왜 이 전부를 드렸는가? 겨우 2렙돈이지만 그게 자기의 전부였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모압을 이기고 또 여러 족속들을 이기고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잖아요. 그때 노력한 것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여호와께 바친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도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전쟁에서 이겨서 다 가져온 전리품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은, 예물은 그 돈을,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안타깝죠. 그들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것도 드리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죠. 이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서기관과 과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참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기 위한 또 높아지기 위한 경건은 참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시대가 가면서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도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지는 경건이 아니라 드러나는 경건이 중요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도 경건한 사람, 예물의 드림이나 예배의 드림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참 경건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